지금부터 84년 전입니다. 전북 무주의 어느 머슴 농가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에 형님들이 식구가 많았어요. 줄줄이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나머지 꼴모습으로 팔려가듯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위에 누님들이 처절하게 가난한 그 가난 때문에 줄줄이 나머지의 가정부로 팔려가다시피 한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가난이 막내 아들까지도 엄마 아픔에 살지를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듯 서울에 정처 없이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소녀는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 고향이죠. 시골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시골로,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하는 일은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는 보조공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지요.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냅니다. 어느 날입니다. 전도지 겸 강고지를 봅니다. 만나게 됩니다. 앞에 전도지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뒤에 강고지는 우리 교회 출석하면 야하게 공짜로 등록금을 내지 않아야하고 회비를 내지 않아야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고시입니다. 솔깃하지요. 다음 주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야하게 등록을 하였어요. 열심히 낮에는 구두 닦는 보조공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역사 시간, 사회 시간이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듯 하면서 덴마크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는 지금 우리나라 수준처럼 참 못 사는 나라였는데 어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낙농 농업 국가가 되었단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역사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소년이 감동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시골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비전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 아닌 돈키호테 심령으로, 영어로, 문장도 안 맞는, 단어도 안 맞는, 문법도 안 맞는 자기 영어 실력으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도 폐하의 나라에서 가서 공부해서 착실하게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폐하의 나라처럼 잘 사는 농업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늘이 감동했지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 편지가 국왕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그 편지를 보는 국왕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을 부릅니다. 덴마크로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정말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부릅니다. 거기서 다시 중등과정, 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든 것을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다 시킵니다. 악착까지 공부를 했겠지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그 덴마크에 그냥 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박사 이후 과정이죠. 키프츠가 있는 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다시 공부를 2, 3년 공부를 더 시키고 결국은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농대가 어디입니까? 건국대학이죠. 거기에 정식 교수로 초빙되어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심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시골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시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산다. 그런 일념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면 석학을 찾는 겁니다.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지도자를 찾는 겁니다. 찾는 가운데 결국은 청와대 브레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건국대, 그 무주 출신 그 건국대 교수를 만나게 되시죠. 청와대에 초빙을 합니다. 밤을 새우도록 맨날 며칠 두 분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 말이 그 말이라요.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결론이 납니다. 각하, 우리 새마을 운동합시다. 그게 196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서 1979년에 돌아가셨다면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새마을 운동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어찌 됩니까? 대한민국 모든 면에서 이 어떤 시골이 잘 살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가 잘 살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본인은 누굽니까? 유태종 박사, 유태종 장로님입니다. 한 어린이가 야학에서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의 그 말씀에 청종이 되었습니다. 맹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을 살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자기 고향을 살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가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설교를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9시에 유서를 듣습니다. 친구들 간에 그 잡담 속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태도는 두 가지지요. 듣는 철학은 두 가지지요. 먼저는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듣기는 것만큼 듣는 겁니다. 듣기는 것만큼 듣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입니다. 듣기는 것만큼 듣습니다. 달리 표현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듣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듣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듣습니다.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생각만큼 듣습니다. 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입니다. 여기에 발전이 일어날 수 없지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대학까지 졸업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따서 국내에 돌아와도 별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유태종 어린이처럼 경청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청종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청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청종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리스닝이라고 하죠. 리슨. 우리 동명사로 말하면 리스닝이라고 그러죠. 집중해서 듣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듣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듣습니다. 몰입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 지정의, 한마디로 지정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배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창조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큰 사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인 것을 자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동양을 향해서, 오리엔트라 그러죠. 동양을 향해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바울아, 동양을 향해 가지 말고 서양을 향해서 선교를 하거라. 충격이 엄청나겠죠. 동양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의 3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그 위에 모든 과정을 통해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동방, 이 오리엔티어, 이 동양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데, 뭐 전날 밤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들 바울아, 동양을 향해 가지 말고 서양을 향해 가거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대로 수용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선교는 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동산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대한민국의 선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바울 봐요. 동양을 향해 가는 이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습니까? 자기가 결정했죠. 자기가 준비했죠. 바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서양 천문입니다.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 이런 나라 이름은 유서 시간에 등장되기도 하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동양을 향해 대책 다 세워놨는데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대책이 없답니까? 그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대책입니다. 강가에 갔지, 우리로 말하면 해운대 바닷가에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가운데 여인들이 몇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한다니까.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자주장사라요. 무역상이라요. 세계 판도를 알아요.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라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요. 남의 말을 별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60조가 넘는 이 세포, 온 세포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남의 말에, 남의 해놓게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뭔가 굳어진 사람이 여인이거든. 이 여인은 이게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이래. 그 당시에 그래 했어요. 그냥 무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주장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돈벌이가 된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프로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인을 만났는데 기도가 대책이 됐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전파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여인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시사 바울의 말에 갱청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자기 지정형,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경청하는, 몰입되어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요. 예수 교회 30년 나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 도가 믿어지고, 나 세례, 이 자리에서 세례 받겠습니다. 아니, 우리 온 가족이 세례 받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첫 출발이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라요. 내 대책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책을 따라서 기도하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잘 그 가정에 모시고 후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집을 성교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 뭡니까? 가정교회 출발이라요.
바울 시점에서 봐요. 내 선교를 내려놓고 동산의 선교를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에 그대로 원망 없이 수용했더니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첫 출발 자체가 선교에 애들 용어로 대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도 이 여인이 얼마나 후원을 했겠습니까? 물심양면으로 그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에 후원이 되어졌겠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돈 벌었습니다. 내일도 돈을 벌었습니다. 내일도 저축했습니다. 모레도 저축했습니다. 만월 돈을 벌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불교 용어로 말하는 그 뭐 인생 무상으로 끝날 여인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신 그런 가운데 청정이 되어짐으로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큰 이력을 감당하고 오늘날까지 이 여인의 행적이, 우리 좀 전에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아까 유태종 박사님의 이야기는 84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2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아, 역사는 신기해요. 200년 전이라요. 덴마크, 우리 어릴 때는 정말이라고 했거든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 정말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그죠? 유럽이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지고 또 지고 지는 어떻게 자꾸 나라를 빼앗기죠. 올라가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지요? 저까지 올라가는 게죠.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00년 전을 말합니다. 200년 전후를 말합니다. 정치가 초토화됐어요.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사회 문화가 초토화됐어요. 문자가 들어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폐삼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폐삼하고 이것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젊은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리죠. 여기서 이건 뭡니까? 아까 히어링이 아니죠. 리스닝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백성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땅이 석회질이라 못 쓸 땅이라요. 곡식이 안 되는 땅이라요. 아무리 땀 흘려도 곡식이 안 되는 땅이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백성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그 당시 상황 봐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조건이 맞아야 되지요. 전쟁에서 패했는데요. 또 패했는데요. 정치가 초토화됐는데 모든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막 하박국 말씀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고 이 목사님이 외친 것이죠.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요?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술 먹고 노름하고 패사만 뭘 사랑해요? 그걸 이해하고 그걸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애치라는 거예요.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 되기까지, 청중이 되기까지 애치라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사랑해요? 땅을. 중국 땅이 얼마나 좋아요? 미국 땅이 얼마나 좋아요? 곡식이 얼마나 나요? 미국 생각해봐요. 미국 생각해봐요. 서부 개척 땅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 땅은 비교가 아니라요. 중국 대륙 땅이 참 좋거든요. 이만 문자 그대로 진짜 옥토입니다. 옥토. 이 옥토거든요. 근데 그 석회질 땅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끝까지 해쳤거든요. 백성 귀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에바다 은총이 열린 것이지요. 에바다 은총이 열렸거든요. 결국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백성이 서로 사랑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떤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역지사지가 되어지고 적은지심이 일어나고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을 사랑했답니까? 끝까지 사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농업국가, 달리 표현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낙농국가 플러스 사회복지국가가 되어지고, 지금도 국민소득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두드려 봐요. 국민소득이 얼마나 7만 불, 9만 불 되어지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희한한 역사죠. 다시 성경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당 기도 시간 오후 3시쯤 되겠죠. 시간 폼 잡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기도하러 올라간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죠? 재미있죠? 행복하죠? 성령이 감동합니다. 성령이 지금 감동합니다.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합니다. 이 감동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이라요.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이라요. 지정의를 뛰어넘는 감동이라요. 다른 말로 하면 육간직에 뛰어넘는 감동이고, 의학, 요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의학의 어땀에 그 뭡니까? 의학의 체계, 의학의 지식, 의학의 뭡니까? 그 모든 학문,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이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 앉아있는 거예요. 평생 서보지도 못한 거예요. 어떤 누가 그 성전 미문에 앉혀주면 하루 온종일 한 분 주세요, 두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두 분 주세요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라. 성령의 감동이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힘들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 되어졌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붙잡아서 일으켰죠. 힘줄이 생겨요. 힘의 근육이 생겨요. 뼈에 힘이 생겨요. 벌떡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기독교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있어야 된다며, 기초돌이 있어야 된다며,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죠. 해운대도 부산 한국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다니까 지금 해운대. 그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가. 그 기초가 없이 몇수십 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초가 장난이 아니죠. 결국은 이 기적이, 이 베드로의 기적이 초대교회 기초교, 초대교회 파우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기적 때문에 이겨내고 넉넉히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가게 되죠.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화론은 이걸 말할 것도 없고, 히랍의 철학이 안티가 되어지고 로마의 법이 안티가 되어지고, 그죠? 근대사에서는 그죠? 프랑스의 그 예술이 안티가 되어지고 희한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 이러한 기적이죠. 오늘 이 기적이 효시가 되어지고 그 뒤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들이 그 모든 안티들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정경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책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리를 합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듣는 태도, 우리가 듣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어링이 있다는 거예요. 히어링. 아는 것만큼 듣긴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만큼 듣긴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만큼 듣긴다는 거예요. 내 지정의 수준만큼 듣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버드 졸업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별 쓰임받지 못합니다. 괜히 스펙만 훌륭하지요. 감투만 훌륭하지요. 학벌만 높지요. 가방끈만 길지요.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첫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히어링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자세는 어떻습니까? 리스닝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어담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전실존을 바쳐서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어떻게 나를 잊어먹어요. 어떤 나입니까? 핸디캡을 가진 나, 부족한 나, 세상에 묶여있는 나, 과거 상처에 묶여있는 나, 도저히 우리가 지금 헤어날 수 없다고 하는 환경에 묶여있는 나를 잊어먹게 되어지고, 내게 듣긴 그 말씀이 능동적으로 나를 주장하시사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어때?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근거하사 가부의 아들, 그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관을 만지니까 그 관에 그 소년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됐고, 그리고 장사 지낸 나사렛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 나사렛하고 나오는 것처럼 어때?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어떤 부활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은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본문.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엘리후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뭐라 했습니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앞에는 뭐였습니까? 앞에는 들으라 했죠. 동명사로 말하면 히어링입니다. 앞에는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뒤에 말이요,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라. 이건 뭡니까? 동명사로 말하면 리스닝을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앞에는 들어라. 기초 작업이라. 기초라. 이제 들어라. 일반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들어라. 지식을 가지고 들어라. 이해 범위 안에서 들어라. 이 기초다. 초등학교 과정이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말을, 지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네 행편을 뛰어넘어서, 네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에 악창이 나고, 너 부인은 저주하고 도망하고, 너 열남매가 다 죽었고 재산이 다 몽땅 다 없어진 그 상을 뛰어넘어서 리스닝 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리스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 아멘. 리스닝이 되어질 때, 히어링이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때도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죠. 그러나 진짜로 리스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그죠? 옛날 번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틀리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어떻게 해요? 인치듯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교훈하시느니라. 됐습니다.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은 하나요, 귀가 두 개라요, 눈도 두 개라요.
다시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우리들보다도 6배에서 12배 더 박대요. 고마운 일이지요. 우리 모친도 1년 4개월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임종을 받다 아닙니까? 살살살살 잠다시지 가요. 어머니 잘 가세요. 어머니 잘 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답니까?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마치고 의사가 달려왔어요. 예, 돌아갔었어요. 땅땅땅. 그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운명되어지도, 사람이 숨이 멈춰도 7시간에서 14시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귀가 마지막까지라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갱청의 문제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나의 귀를 여시옵소서. 내 딸의 귀를 여시옵소서. 내 아들의 귀를 여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귀를 여시옵소서. 여기에서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의 귀를 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어떤 목사님 엿장사 가임하면 못된 버릇이지요. 하나님 누구의 길을 여시느냐? 누구의 길을 여시느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의 눈을 여시고,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덕 교훈하셨도다. 누구의 길을 여시느냐? 엿장사 가임만대로 큰일 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자, 신학이 여기서 필요하거든요. 연구를 하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거든요. 쭉 어떻게 보면 노아 때부터, 그죠? 노아 때 원력 사람은 노아 때부터 뭐 에녹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노아 때부터 특별히 아브람 때부터, 그죠? 누구까지?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구를 해본답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느냐? 세 케이스. 먼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제일 말 잘한다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참 예수제들 말 잘 듣는다.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꿉시다. 죄송합니다. 이 버릇 바꿉시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여자보로 말하면 친정 모임을 가든지, 시댁 모임을 가든지, 남자로 말하면 동창 모임을 가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때? 고향 동네, 그죠? 고향 사람들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하기보다는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들었습니다. 한나 아들 사무엘 들었습니다. 다윗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들었습니다. 주여 말하고 싶어도 100번을 참게 하시고 1000번을 참게 하시고 10,000번을 참게 하옵소서. 성경 66권 봐요. 길을 열어주는데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딸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부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런 말하면 동산의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주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론에 대해서 누구의 길을 열어주시더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같은 맥락이라요.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수용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주장 관철하라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죄로입니다. 큰일 나요. 저주라요. 기도 많이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끝. 성경을 열심히 봐요. 왜 봐요? 내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안 돼요. 교회 충성봉사예요. 왜 충성봉사예요? 내 소리 내기 위해서 충성봉사예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봉사 당신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배부른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바울 봐요. 20년 가까이 오리엔트를 향해서 선교 준비했다가 전날 밤에 하나님한테 야! 동양을 향해 가지 말고 서양을 향해 가. 그대로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수용해요. 우리 같으면 한 5년 동안 갈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아니에요. 5년이 아니라 30년 갑니다.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누구에게 열리는, 기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수용하는 겁니다. 6.25 동남도 수용하는 거라요. 1차 세계대전도 수용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도 수용하는 겁니다. 3.1절도 수용하는 겁니다. 군부 독재도 수용하는 겁니다. 가난도 수용합니다. 질병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셨으면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뭐 역사가 에바다 은총 달리받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요. 같은 맥락이라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유한 자에게 귀가 열립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다니까. 설교 열심히 했다니까. 참 열심히 했거든. 한 주간 동안요.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와 보니까 은혜를 아무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원망하면 큰일 나요. 은혜를 아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예만 들으면 정리합니다. 한 부부가 식당을 열었어요. 준비를 야무지게 했죠. 오픈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150명분 식사 준비가 되어진 150명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50명분 식사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픈하고 한참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150명분 식사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15명, 내일도 12명, 모레도 12명이래요. 여기에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 말씀,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세가 안 흩어지면 살아남아요. 제가 오라 소리는 안 하는데 식당에 신방을 가본다 합니까? 우리 교인 생각에서 신방을 가보거든요. 150명분 준비를 했는데 15명, 10명, 이 벌써 이 돈이 어긋나거든요. 무장해제돼 버리더라고요. 다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 누구에게 귀가 열립니까? 누구의 귀가 열립니까? 말하기보다도 말 듣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열심히 했습니다. 내 기대치 만큼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 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에베소가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욱 넘치게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훈은 창조라요, 교훈은 생명이라요, 교훈은 능력이라요, 교훈은 천배만대 복받는 거라요, 교훈은 기적이라요. 아무쪼록 이 교훈, 이 생명, 이 기적, 이 창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구하는 것 넘치도록 복받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